예수님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인간 중에서 인류의 역사상 이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한 인간의 한 역할 중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환경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여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야망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권력형 출세지향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애를 음식으로 삼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멋있게 써 있지만 실제로 살려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도다. 하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불을 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고 찌르고 불태우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차타박스처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건질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몇 마디 하지 않지만은 찌르고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를 주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불의와 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가장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그 위대함에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다고 하신 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점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위대성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인간적인 그 위대성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11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중요한 것이 그 뒷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정의, 모든 사람이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위대함, greatness, 이 위대함을 향하여 사람이 다 지금 전부 달려가는데, 정점을 향하여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데,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세상적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적인 위대함이 곧 천국의 위대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축복과 명성이 곧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삽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 교회 올 때도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착각을 합니다. 자기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은 괜히 기가 죽어서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 남보다 머리가 좀 똑똑하다든지 그러면 괜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른 사람보다 몇십 번 더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으면 얼마나 속으로 교만한지 모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눈이 크면 그것까지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가 커도 교만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 귀가 큰 걸 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위대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대함이 천국의 위대함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세례 요한을 인간으로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천국의 지극히 작은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또 하나의 뜻은 이 지상에서 위대함이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애, 그것 하나만 영원한 것이다. 그것 하나만 위대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며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노틀담, 예일, 하버드에서 신학교수로 25년을 재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정복은 세계의 정복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학문의 정상을 누리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직 25년을 맞이하던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50이 넘어서였습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와 공허감에 빠지면서 그처럼 그가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하버드의 교수 생활에 의미를 더 이상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50이 넘어서 그는 인생을 변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뛰쳐나오고 만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하버드 대학 나온 무슨 김모순 교수가 얼마나 형편없는 글을 많이 쓰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 직을 박탈하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정신박약아들이 사는 라슈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거처를 옮기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책은, 이 조그만한 글은 바로 그 라슈 공동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라슈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가 경험한 얘기들을 느끼는 것들을 쓴 것입니다. 그가 최초로 그 라슈 공동체에서 그 정신박약아들, 말 못하는 아주 백치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그가 느낀 최초의 충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노틀담, 예일, 하버드에서 얻은 모든 지적인 경험과 화려한 인간관계와 그의 학위와 업적들은 무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백치와 말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학위가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으며 자기의 수많은 그 정교한 지식들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느냐. 거기서 자기는 절망감을 느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 사람들과도 대화가 되지 않는 나의 지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이 여기에서 깊은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모든 인기들은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처럼 땀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그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고3 부모님들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 눈물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양육강식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정상을 향하여 가십니까? 모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공허감입니다. 위치가 높을수록 공허함이 큽니다. 정상에 갈수록 공허함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의 가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감사하게 세상을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주여, 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자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대성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함은 정의를 향한 그의 태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이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말씀도 오늘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누리는 천국에서의 특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보다 큰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새로운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았다라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두 가지 텐스, 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한 것입니다. 하나는 수동태적인 해석이요, 또 하나는 중간태적인 해석입니다. 이 수동 형태로서 이 본문을 취급할 때는 천국은 폭력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종교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심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라고 불리웠던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가운데 처음으로 천국을 직접적으로 선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는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는 단어는 예수 때부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세례 요한이 처음에 씁니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개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천국이라는 말은 쉽게 많이 듣습니다만 제일 사실 어려운 개념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적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한참 믿다 보면 성령에 충만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실감할 때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이 지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2년 전만 해도 형편없던 사람인데 2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나니까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사람이 변해서 뭐가 빠져도 한참 빠졌어요. 뭐가 기가 다 쏙 독이 다 빠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모든 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천국 그러면 가슴이 떨립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처럼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빛처럼 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노이로제와 우울증과 절망과 이런 질병과 이런 모든 실패 속에 살고 있던 내 속에 빛이 들어오는 느낌. 환한 빛, 밝은 세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벼운 마음, 짓눌려 살던 내 무거운 어깨 위에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세계.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없는 세계. 더 이상 더 이상 원함이 없어요. 그런 거 있죠.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괜찮다고 안 먹어도 되겠다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상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예요. 갈등을 느끼는 존재예요. 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세례 요한이 불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강렬한 인상이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이런 악한 무리들, 불신앙의 무리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천국이 침노당했다라고 하는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이 말을 더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천국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침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은 도처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뜻입니다. 이것을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분기점이 구약의 마감입니다.
말라기가 마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마감입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마감입니다. 이 요한의 때부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간태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지한 사람들로 의해서 천국은 하나씩 점령을 당해간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험한 장소에서 험한 음식을 먹고 험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안락과 평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기와 자기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가 불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물밀듯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의 복음을 향하여 물밀듯이 침노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재미있는 사실은 물밀듯이 광야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몰려갔던 그 사람들은 쇠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과 절망 중에 있는 가난한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구경하러 가끔 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이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잠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긴급성을 요하는 회개의 촉구 앞에 그들은 앞을 놔두고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얼마나 긴급성을 요하는 메시지, 얼마나 이 긴급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까? 지금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가 아닙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복음을 믿어라 하는 뜻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둘 다 버릴 수 없는 해석입니다. 다 옳습니다. 부분적으로 천국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은 점령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연결시켜서 볼 때 두 번째 해석이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6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 말에 여러분 줄 좀 쳐요.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그 온 뜻과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하는 뜻을 다시 이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4장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가 말라기가 있으니까 갈등 없이 찾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전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또 앞에서 구약 앞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성경의 끝. 말라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호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돌이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돌이키게 하는 역할,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요 나중에 우리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구약이 끝이 납니다. 구약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엘리야로 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슬린 자의 마음을 지혜로운 슬기 있는 슬기로 돌이키게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다. 예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약의 엘리야의 태도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의 심령, Spirit and Power. 그의 엘리야의 영, 정신과 엘리야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가 광야에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회개되고 변화되고 돌이켜서 불붙듯이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쏠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회라는 게 바로 별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 부흥회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설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 갇혀있던, 세상만 생각하고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경험 속에서 절대로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이 마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아직도 세상에게 마음 뺏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또 천국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현주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나가서 장사할 생각, 비즈니스를 생각까지 그걸로 꽉 차 있습니까? 사람 만나고 골프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 식사할 때 왜 미리 나오는 음식 있죠? 그것처럼 본 메뉴는 따로 있고 지금 잠깐 예배 드리는 건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잠깐 예배 드리고 가서 또 딴 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까? 본 메뉴가 이겁니까?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거슬린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자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세상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연애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불에 사로잡힌 것이 천국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성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우표 수집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표 뽑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제일 그 좋은 우표 하나가 아주 딱 붙어요. 그 편지 봉투. 그거 떼려면 물에다 넣고 하는데 아주 그걸 잘 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세상하고 딱 붙어서 뜯으려면 몸이 찢어지고 뜯으려면 가족이 상처가 나고 그게 잘 안 뜯어져요.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세상이, 이게 안 떨어져요. 그걸 뜯어야 돼. 그것을 분리시켜 놔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떨어지는 사람 있지요? 몸이 좀 헐렁헐렁한 사람, 병들었다든지 이렇게 좀 하나 부러졌다든지 이러면은 천국을 잘 생각합니다. 좀 사업이 좀 안 됐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세상하고 좀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역할이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란 구제사업, 봉사사업, 사회사업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사업, 의료사업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무강복증에 빠져서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그 영혼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을 들고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라고 말하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세례 요한의 역할, 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당하고도 있지만은 천국을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두 가지 역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위해서 대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정치 문제에 관여했을까요? 정치 문제는 아니죠. 왕의 비리 문제,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문제를 세례 요한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불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잘못, 교회의 잘못, 실패라면 실패죠. 잘못 중에 하나는 너무 세상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는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사회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교회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온 목적이 예수를 예비하는 일이었지만은 그가 그 일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결국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죄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부단히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러한 면만 보았다면 세례 요한의 모습의 반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섭게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왕의 비리까지도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그가 겪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굉장히 사회개혁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역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회 참여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정의를 외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란 사회 정의가 아니었다. 사회 정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크리스찬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선포하며 그를 영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사회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복음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모가 아닙니다. 개혁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암만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회사가 정의롭지 못하면요, 양심에 계속 괴롭습니다. 세금 떼먹으면서 사업해보세요. 암만 개척교회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11조도 괴로워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거. 집에 정의가 없으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 다녀도 괴로운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가정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 내 삶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을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역할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요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